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연약한 양심을 배려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상 제물 먹는 이 문제,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강한 자들은 지식자들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상은 없다. 그래서 우상이 없는데 뭐 우상 신전을 갖다 바친 거 그거 상관없다. 나는 영성에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다. 이제 그 자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약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더 깊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니까 신학적으로도 옳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 각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이제 먹는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없죠. 그리고 음식은 음식이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제사가 많은 집안에서 이제 갓 회심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대개 이제 명절 빼놓고는 기제사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드리죠. 12시 이런 데 드리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영혼이 와서 조상이 와서 이제 먹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방도 써서 놓지 않겠습니까? 형고, 부군, 학생신이 제가 어릴 때 많이 썼어요. 나타날 연자, 조상 고자, 학생은 이제 배설이 없는 겁니다. 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가 조상이 와서 먹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절을 해요. 음식을 두고. 그리고 골고루 먹도록 찌짐에다가 조기에다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절을 하는 중간중간에 또 술을 따라서 피운 향에다가 술잔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술을 함께 마십니다. 제사를 다 지낸 후에 문을 다 닫고 불을 끕니다. 3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죽은 조상이 와서 마무리 다 먹는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사 음식을 막 먹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자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예수를 믿었지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상은 없다 그렇게 한다지만은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냄새만 맡아도 거북해지는 거예요. 제사 그 도구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막 그냥 만지고 싶지가 않는 것이죠. 기억이 안 좋아요. 근데 강한 자들이 와가지고 괜찮으니까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라. 굳이 이렇게 막 설득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생긴다니까? 그래 좋다 뭐
자유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이게 양심이 편치가 못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식자나 강한 자가 신학적으로 무장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를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혼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자유를 영원히 포기해라.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양심의 원리가. 그것으로 다 가능해도 양심이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제 이것이 이제 강한 자들, 자유자들, 지식자들 음식이 우상이 뭐 있냐? 나는 자유한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만 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식을 굳이 가려 먹는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별 차이가 없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울 바드는 이 강한 자의 입장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도 바울도 이 입장을 사실은 견지를 해요. 이것이 더 온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뒤집습니다. 한 반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자들은 이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고 신학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생각이 교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좋다. 안 먹는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겠는가?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안 먹는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약한 자 입장에서 한번 그들의 생각을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이익하고 불이익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한번 옳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굳이 먹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도껏 하자. 형제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자 입장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요구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우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왜 약한 자의 입장에서 두드려 하느냐? 바울 사도가 먹는다고 해서 뭐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먹는다고 해서 뭐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강한 자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고린도 사회에서 사실은 그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는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전에 나온 재물을 먹게 되면은 이 세상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게 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은 가난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 이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사회는 지금 신전 사회지 않습니까? 뭐 축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길드 조직이죠. 그게 참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신전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기가 참 귀했는데 그때 막 거기서 푸짐하게 또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이익되는 게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소외가 될 수가 있고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파들, 강한 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 굳이 신전 음식을 먹지 않고 이게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니까 굉장히 그들에게는 강한 자 입장에서는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는 먹는 것이 자유롭고 신앙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강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스스로 깨닫거나 영적으로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이 아니면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본질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비본질이지만 이거 쭉 추적을 해보면 정신으로 들어가 보면 또 본질하고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질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비본질 부분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해버리면은 이 비본질을 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굳이 자기들의 입장을 사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좀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원리보다는 형제 사랑의 원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틀리다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도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자유로운 게 더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좀 믿음이 좋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푸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막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겁니까?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거 가지고 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해서 우리 텔레비를 볼 때마다 자꾸 영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텔레비를 틀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한 겁니다. 텔레비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TV를 아무리 봐도 전혀 영성에 관계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이 텔레비가 다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유익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TV를 틀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약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가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분들은 막 TV를 싸가지고 장롱에 넣기도 하고 요즘은 모뎀을 떼가지고 막 어디서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나가는 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이 부분이 잘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해놓고는 또 그냥 리모컨을 막 손에 쥐면은 이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강한 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강하다고 하지만은 너희도 인간 아니냐, 죄인 아니냐 조심해라는 겁니다. 자칫 약한 자에게 강요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신전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상 숭배를 안 하지만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질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술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나 술자리를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술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주 이런 자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반복이 되다 보면은, 과연 술을 먹지 않게 되겠는가? 술을 먹게 되면은 또 이성을 잃게 되고, 또 더 큰 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는 겁니다. 이 막 세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우상 숭배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다방면의 생각을 지금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막 편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물 자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여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적인 자유가 자칫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자들,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서 이제 앉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음식 먹어도 뭐 영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믿음이 약한 자가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담력을 넣어서 그들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얼마든지 자유하죠. 나는 신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 문제가 다 극복이 되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없다. 우상이 없는데 재물 바친 거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혼들에게는 이 부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막 마음껏 선진해서 막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자기도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강한 자들 욕하고 이렇게 하면 거부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 싸우려 하는 경계감이 풀어지면서 에이 그럴 필요 뭐 있겠나, 그냥 편안하게 과거 우상 숭배 시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게 오늘의 입장에서는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고린도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들이 많잖아요. 신전들이 굉장히 예술품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세계 제1호 보물이 아마 파르테논 신전도 알고 있어요. 진짜 미술적으로 뛰어나요. 그들이 예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신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영성 집회입니다. 영성 집회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니까 그 신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참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정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의식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제물을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그리고 어둡잖아요. 컴컴하거든요. 그쪽에 불을 대충 꺼놓고 하기 때문에 촛불만 켜놓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그마한 의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엄청 두려움들, 그러면서 어떤 신과의 그 연합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죄악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속되는 것들, 사슬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진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성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 있고 경험 있고 체험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강한 충격을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고 체험이 동반이 된 겁니다. 거의 신비적인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하냐니까 무스테리온이다. 무스테리온.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비밀이다. 밖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신전 안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라요. 신과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새 사람 되었죠. 그러면서 뭘 배우냐니까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상 숭배다. 그걸 이제 배우게 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의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복음의 비밀을 나는 맡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 하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적인 이 원리를 좀 끌고 온 거예요. 너희들은 신전 안에서 그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인데 복음의 비밀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상의 예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정상적인 방법이죠. 뭐 불을 끄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고린도인들 같은 경우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과거의 영성 체험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신전을 보면 벌써 막 이 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먹는 고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냄새만 맡아도 이상하게 그냥 그림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을 텐데 막 그 찬송을 하고 있고 또 그 신전에서는요 술도 먹기도 하고 또 이게 신전에 그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과거의 그 잔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막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과거의 신비적인 경험이 인해 바뀌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강한 자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또 이 자유를 이렇게 하기를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로 또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좋다. 신비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양심이 그렇게 괴롭고 영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망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술 한 잔, 한두 잔 먹고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약한 자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설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가, 그들이 완전히 신앙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그들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도 아닌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해서 그냥 나는 자유니까, 그것은 신앙적으로 서려가는 약한 형제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세례받고 새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 뭐 술 먹는 버릇이 어디 갔겠습니까?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싸워야 돼요.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 또 뭐 한 번 또 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 가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막 술집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막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장로님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사업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한잔 하시는데 담력을 얻어서 좋다, 뭐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자기와의 싸움을 포기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게 중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막 참았던 것까지 전부 다 몰아가지고 다 퍼마시게 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신앙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계기를 주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명절날 이제 당회를 이렇게 했는데 뭐 그리 하고 막 그냥 그 오락으로 그냥 한번 고도리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본 겁니다. 전 교육기관에서 그냥 고스톱이 막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직 분별력도 없고 절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또 이게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의 끈을 왜 자르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영혼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칫하면 영혼이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비밀을 왜 주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신전 제물에 대해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면 그 자유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왜 위선적으로 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주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그 모습을 당당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배려 차원의 문제고 형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안 쓰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든 데서 다 자유예요. 전부 다 자유합니다. 내가 아직도 구속되고 있고 노예 종살이하는 부분이 있으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자유합니다. 그게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유는 뭐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시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를 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막 재물을 탁 먹고 있는 중에 약한 자가 제3생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막 꾸역꾸역 그냥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격을 딱 받고 내가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살피지 못했구나,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물론 집에 혼자 있으면 뭐 고기를 먹든 말든 뭐 찌지고 볶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신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있지만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신학적으로 가능하지만은 또 신앙적으로도 가능하지만은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참 신기한 겁니다. 양심을 이제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보초와 같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 양심은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는 알아요. 하나님도 그 동기와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양심은 말을 합니다.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것은 아닌데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신전에서 자유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는 신앙의 자유인이다. 내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아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좀 다르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과시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양심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바른 동기로 하는 것인가, 정말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진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양심은 수많은 우리의 그런 그 부분을 점검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주위에는 약한 자가 내가 쓰는 그 양심에 걸림돌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유불문. 이거는 드러난 겁니다. 진정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양심을 상당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영혼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주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형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형제는 제3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저보다 11살이 많아요. 중간에 많이 죽어가지고. 형하고는 이게 친밀하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고 지금도 별 연락도 안 해요. 친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둘째 형이 암이 딱 걸렸다고 하니까 이게 형제가 막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막 목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목동까지 올라가서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고 막 안수도 해주기도 하고 절대 내 안 가거든요. 오라 하지도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암이 나았습니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나서 너의 마음이 과연 편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와
양 비유를 통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 바다에 빠져 죽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자맷돌이 뭐냐? 우리는 맷돌이 그냥 손으로 갈지만은요, 로마 시대는 연자맷돌은 말에다가 돌립니다. 이렇게 커요, 맷돌이. 그거 목에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것은 나를 공격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은 부족한 믿음이고 과거와 단절되지 않았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지식 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상황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는 않고 뭘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설프고 약합니다. 스스로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 귀하게 보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을 두루 번 보니까 싹을 잘라 또 나오던데 다른 데는 건 잘 안 나와요. 싹 한번 잘라버리면 안 나오거든요. 싹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성경적인 잣대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좋다.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예를 딱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몸을 이렇게 보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예 초식주의자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전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들 또 누가 준 것까지 나 그 절대로 안 먹겠다. 아니, 고기 냄새도 맡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못 먹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고기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면 너를 비우고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연약한 그런 영혼들도 좀 이렇게 자기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표현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참 연약하다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참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정답을 딱 말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까? 이 이제 할 때 우상 숭배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제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종손인데, 대문중의 종손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상숭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무자르들이 단칼에 날려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자기 약하다는 걸 지금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목사님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난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를 좀 공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얼굴이 좀 고개를 숙이면서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극복을 해내요. 극복을 해요. 그리고 막 그 극복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막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이지 우상 숭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서 본인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약한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감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함께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른 영혼들을 잘 돕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린도 교회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 문제를 두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생각했지만은 또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었는가, 시험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양상은 다르지만은 참 이런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관계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도를 높이게 해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자유자가 있고 부자유자가 있는 이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매시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어서 모두가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